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을 때, 원수를 응징하고 싶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인간은 늘 보이지 않는 힘에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마법은 선하고 흑마법은 악하다고 배웠습니다. 동화 속 착한 요정은 백마법을 쓰고 사악한 마녀는 흑마법을 쓴다고요. 하지만 역사 속 진짜 마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치유의 주문과 저주의 주문을 동시에 다뤘습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려 했지만 동시에 영혼의 정화를 추구했습니다. 동양의 도사들은 불로장생을 꿈꾸면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마법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마법의 본질을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마법을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철학과 역사, 그리고 문화 속에 숨겨진 마법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마법과 흑마법의 경계,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회색의 영역까지 인간 욕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법은 인간의 의지와 상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통해 현실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놀랍게도 마법은 종교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인류가 신을 섬기기 전 이미 주술을 행했습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벽화를 보면 약 2만 년 전 인류가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적 형태의 마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믿었던 거죠. 과학이 생기기 전 마법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언어였습니다. 왜 비가 오는지, 왜 사람이 병에 걸리는지, 왜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깨지는지.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고, 인간은 그 힘을 이해하고 조작하려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에는 수천 개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문, 악령을 쫓는 주문, 사랑을 얻는 주문, 적을 저주하는 주문. 모든 인간사가 마법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법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법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계관이자 과학이었고 심리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현대인이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듯이 고대인들은 주술사를 찾아가 부적을 받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길과 지배를 추구하는 길. 우리가 백마법과 흑마법이라 부르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백마법은 조화와 보호,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치유자들은 약초를 캐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단순히 식물의 화학적 성분을 믿은 게 아니라 식물에 깃든 영혼과 소통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백마법의 본질입니다. 대상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서양의 백마법 전통에서는 기도와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세시대 백마법사들은 천사의 이름을 부르며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달의 위치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읽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우주의 질서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이 수행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의 수련자들은 내단수를 통해 몸 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만다라를 그리며 명상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무당들은 굿을 통해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것입니다. 백마법은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주의 섭리에 맡깁니다. 백마법에는 대가가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백마법에도 대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정성과 기도.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대가입니다. 그래서 백마법은 느립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과정 속에서 시술자 자신이 변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백마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반면 흑마법은 지배와 강제, 욕망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사랑을 억지로 얻고 싶을 때, 복수를 하고 싶을 때, 권력을 갈망할 때 등장하는 게 흑마법입니다. 중세 유럽의 흑마법 문서들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계약의 형식을 띈다는 겁니다. 악마와의 계약, 영혼과의 거래.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흑마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흑마법은 정말 악한 걸까요? 역사를 보면 흑마법이라 불린 많은 것들이 단순히 금지된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지식,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힘. 그래서 흑마법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악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흑마법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자체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집착과 통제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주문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인형을 얻게 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는 주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을 삼중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보낸 에너지는 3배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죠. 이게 미신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진실일까요? 현대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저주를 퍼붓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도구로 채우는 일이라고. 복수에 집착하면 자신이 먼저 망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흑마법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마법사들은 경고했습니다. 흑마법을 쓰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고. 그 대가는 때로 건강이고 때로 정신이며 때로 인간관계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순간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흑마법조차 절대 악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때로는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마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현실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세계에도 회색마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순수한 선도 악도 아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마법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아이가 위독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영혼과 거래를 해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흑마법일까요? 백마법일까요? 의도는 선하지만 방법은 금기를 어기는 것입니다. 회색마법은 바로 이런 딜레마를 다룹니다. 의도와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는 선택,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게 선할 수도 완벽하게 악할 수도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회색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을 보면 어둠은 음이고 빛은 양이지만 어느 하나도 악이 아닙니다. 음과 양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문제는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빛은 사막을 만들고 너무 많은 어둠은 얼어붙은 겨울을 만듭니다. 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법만 고집하면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에만 빠질 수 있고 흑마법에만 의존하면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국 마법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화를 선택하면 축복이 되고 집착을 선택하면 저주가 될 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마법을 부립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따뜻한 손길이 상처를 치유하며 진심 어린 기도가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백마법입니다. 반대로 악의의 참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질투와 원망이 관계를 파괴하며 집착이 사랑을 저주로 바꿉니다. 이것이 흑마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조화를 택할 것인가, 지배를 택할 것인가, 주는 것을 택할 것인가, 빼앗는 것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 주변 세계를 만듭니다. 마법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